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되십시오. 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는데 좀 많이 불편함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그래도 아침에 교회를 딱 나오니까요, 벌써 우리 주차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앞에 교회 앞쪽에 눈을 다 치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예배를 끝나고 오니까 눈이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네. 또 예배 드리고 올라오는데 눈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 교회에서 저기 수군 제공하겠습니다. 식은 알아서 하시고. 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그 교회 가운데 파송하여 거기에서 목회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지금 있고 이 디모데의 교회와 목회가 염려스럽고 디모데가 젊거든요. 성경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젊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목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또 여러 가지로 조언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의 전서입니다. 특히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라.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즉 지금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갈 만한 상황은 되어지지 않고 혹시 내가 가지 못하거나 늦게 가면 내가 이 서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자, 여러분,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설교는 이렇게 해라, 전도는 이렇게 해라, 또 교육은 이렇게 하라, 아주 세세하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디모데에게 목회자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착한 장심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려야 된다. 특히 교회는 감독과 집사와 같은 일꾼을 세워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교회의 일꾼 세움에 대하여 오늘 3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자격의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감독이라는 직분은요, 한 지역을 맡아서 공적으로 성례를 집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집사는 이 감독과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반 교회의 사역을 맡아서 돕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그러려면 일꾼의 자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크게 3가지로 목회를 하며 일꾼을 함께 세우는 그들의 자격. 자, 첫째로요, 감독과 집사는 공통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교회의 일도 잘할 수가 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즉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꾼은 개인적인 행실에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줄여서 말하면 일꾼 될 사람은 성품과 인격과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아주 중요한 가치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자, 인격과 가치관. 그게 성경적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앙을 봐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타인에게 선한 증거 곧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 입교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직분을 맡겨주면요, 자칫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 오지 않습니다. 왜? 그 짐이 무거워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갓 입교한 사람에게 일꾼됨의 직분을 맡겨주면 그가 마귀를 정죄하는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죠.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성숙한 사람, 가정생활을 잘하고 성품과 인격으로 가치관으로 올바로 서 있고 신앙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면 교회의 합당한 일꾼들이다. 자,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려고 할 때 이런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일꾼들을 어떻게 우리는 알아보게 됩니까? 그 사람의 가정을 찾아가 보거나 그 사람의 일을 우리가 생각을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가 드러내는 감정, 그가 하는 말,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 이게 총체적으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요, 아, 그 사람, 그 사람의 총체적인 모습이 내 마음속에 딱 새겨져요. 아, 그 사람 정도면 일꾼이 될 만하지. 아, 그 사람? 내가 생각할 때는 신앙도 좀 부족하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면도 일을 맡기에는 좀 부족해.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쉽게 표현해서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냄새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회의 일꾼됨의 자격은 뭐냐? 일꾼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냄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은 냄새에 더 예민해요. 그래서 냄새를 남겨놓고 그 냄새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죠. 사람에게는요,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쭉 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르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을 향하여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럽니까? 무슨 냄새요? 마늘 냄새 난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을 만나면요, 진짜 마늘 냄새가 심하게 난대요.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분 마늘 냄새 나요? 분명히 오늘 아침 김치 먹고, 김치찌개 먹고 오셨을 텐데, 다 마늘이 들어갔을 텐데, 우리는 마늘을 다 같이 먹으니까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거꾸로. 동양인, 우리 사람들이 서양인에 대해서 느끼는 냄새는 뭔가요? 냄새 나죠? 외국에 딱 가면 이게 버터나 치즈 노린내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한 냄새가 그들에게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줄 알고 무슨 문화를 발달시켰습니까? 향수를 엄청나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을 만나면 스쳐 지나가면 아주 이 향수가 들이부은 것 같아요. 아주 향수 냄새가 짙게 납니다. 자, 사람에게는 이런 냄새가 자연히 납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녀 사이에도 독특한 체취가 있잖아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 다니는 사택들마다 따로 서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방이 따로 있었어요. 서재에는 책상과 그리고 책장들이 있고 그 옆에는 옷장과 옷걸이가 있어요. 제 옷들은 다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그 옷걸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탁을 안 한 옷이 아니라 다 세탁해서 새로 걸어놓은 옷이에요. 입으려고 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지?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이게 무슨 냄새냐고. 남자 냄새래요. 왜? 남자 냄새래요. 여러분, 제가 방을 따로 쓰니까 이 남자의 몸에서 나는 호르몬의 냄새가 그 옷에 다 배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서재가 따로 있고 하니까 제 방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아내와 함께 옷을 옷걸이에 다 같이 걸어놔요. 그런데 냄새가 안 나요. 옛날에는 옷에서 냄새가 났는데 아내 옷하고 같이 걸어놓으니까 냄새가 안 나요. 이게 아마 남자의 호르몬과 여자의 호르몬이 서로 중화돼가지고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거구나. 남자에게도 냄새 나가고 여자에게도 여러분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자 사람에게는 독특한 냄새 향기가 납니다. 교회의 일꾼에게도 그런 냄새가 나요. 여러분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총체적인 삶, 그의 감정과 생각과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의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돈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술을 좋아하고 술에 인이 박힌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에게는 술 냄새가 나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탔을 때 술 한잔하고 딱 타신 분 보면 금방 알잖아요. 아, 오늘은 소주다, 오늘은 맥주다,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사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라는 게 본연의 향기라는 게 겉으로만 풍기는 게 아니라 실은요 일꾼들 속의 본질 안에서 나타나는 냄새예요. 그 본질로 말미암아 감정과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냄새를 풍기게 될 수 있는 본질과 근원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길 수밖에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교회와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꾼이 일꾼됨의 본질은 그의 열심에 있지 않고 그의 세상의 자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본질은 뭐냐? 그 사람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나로 하여금 냄새를 풍기고 향기를 나타내고 발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은 죄인, 과거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리고 온 인류와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경전과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신을 아는 지식을 찾아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경전에는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누구의 지식으로 이어지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건 중요한데 필연적으로 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몹쓸 사람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을 때는요, 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형벌을 받을 그런 존재인 줄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행하면서도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야, 나만큼 신앙생활하면, 나 정도 된 사람 정도면 장로 될 수 있지. 나 정도 되면 집사 될 수 있지. 권사 될 수 있지.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을 때는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얼마나 높게 쌓아놨던 그 모든 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교만했구나. 이게 뭐냐면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진리가 비로소 우리를 죄인이구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사도가 되었을 때는 그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죄인이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그의 사역 말기입니다.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괴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을 본 순간 그는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한 문장입니다. 부정하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알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다 부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도 되게 하고 나아가서 교회의 일꾼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는데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일꾼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본질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보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이루셨죠. 예수님만큼 바울은 모자라지만 그래도 사람 중에는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 줄 그는 깊이 알았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홀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를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지금 빨리 가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갈 만한 처지가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회란 어떤 곳이냐,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분명하게 본질을 가르쳐줘야 돼요. 기술이 아니라 본질을 가르쳐주고 그 본질 위에 디모데가 교회를 대하고 목회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교회의 본질을 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교회는 건물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사는 가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이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대부분 이방인의 죽은 신과 비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죽은 신과 비교할 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죽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신을 이름을 불러도요, 엘리야의 갈멜산의 그 대결처럼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어디에 계시냐? 교회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계신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맹숭맹숭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럼 목격한 사람들의 체험을 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절대 시내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는 천둥과 우레와 번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입니다, 눈에. 거기에다가 큰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자 성경은 말합니다.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고 우리와는 거리가 엄청 멀리 떨어졌는데 백성들은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함부로 내 혈기를 드러내거나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내 고집, 인간적인 것을 드러내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그 임재의 두려움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교회를 지탱하는 반석, 터가 진리고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진리고, 그러므로 세상의 풍파나 어떤 악한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려고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의 본질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자, 일꾼됨의 본질. 그 일꾼 속에서 그를 일꾼 되게 하는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됨의 본질은 뭐예요? 그건 역시도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바울은 오늘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난 다음에 크게 그가 놀라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참 경건, 교회가 가지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참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고 하느니 없도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일꾼을 일꾼되게 하는 핵심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교회가 왜 교회 되느냐? 경건의 비밀에 있다. 성도가 왜 성도 되느냐? 경건의 비밀에 있다. 사도 바울은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큽니까?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영혼의 거룩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거룩한 상태.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그 신과 같이 닮아지면서 신께 가까이 나가서 아주 지극히 거룩하고 영화로워지는 것. 이게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과 종교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추구했습니까? 이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경건 생활하는데 영향을 끼치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사막에 들어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뭘 합니까? 명상을 하고 고귀한 깨달음을 얻고, 심지어 여러분 인도 같은 데는요, 경건에 이르는 방법을 뭘로 표현하느냐? 자기의 몸을 자해, 고통을 주는 거. 그리고 요가 같은 걸 하잖아요. 막 평생 물구나무 서 있고 거꾸로 있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인도 사람들은 경건하다 그러는, 경건하다. 자, 그게 경건으로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게 경건하대요. 세속을 떠나서 그들이 명상하고 홀로 고행하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한 사람 경건하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한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 찾아가요. 자, 수십 년 동안 수행했던 스님이 있습니다. 고행과 명상의 길을 쫙 걷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 경건한 말처럼 느껴지십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아주 심오한 깨달음이 있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자,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놀라요. 왜? 그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그의 고행, 수십 년의 명상, 그게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뱉었어요. 그가 깨달은 바를, 경건에 이르러서 뱉은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의 그런 경건이 성경의 경건과 어떤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경건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티끌만한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사막에 들어가서 홀로 고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 하나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경건에 이르기를,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성인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기를 추구하는데 그 속에는 죄 사함 받는 티끌만큼만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봉사 생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요, 내 경건의 삶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경건이 어디에 있느냐? 본질이 되셔서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일꾼을 일꾼되게 하는 본질이 경건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경건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경건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경건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럼 우리도 금식하고 우리도 산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경건의 비밀과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그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중요한 본질이 그거요. 교회가 교회되는 중요한 본질이 그라는 거예요. 그 경건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교회가 되고 일꾼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이 뭐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겠지만 제일 큰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안 거죠. 교회가 세상의 학교나 공동체나,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사람 많은 운동장에 계시지 않고 허물 많고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경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16절에 말한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축약한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본질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냄새를 풍기게 되었어요. 교회는 교회의 냄새를 풍기게 되었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능력으로 지금 자리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내가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경건의 본질이 후일에는 깨어지고 오염될 것이라고 말해요. 자, 4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1절과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자들이라. 아멘. 후일에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이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경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다, 그 믿음에서 떠나서요, 귀신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 종국에는 잘못된 경건으로 빠진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경건이 뭡니까? 3절에 말합니다. 혼의를 금해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금식해라. 이게 경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금식을 하고 혼인을 금하고 내가 금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너는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나가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 경건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아 그게 아니고 우리는 더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뭐하고 심지어 더 멀리 나가서 금욕. 여러분, 실은요, 금욕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금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금욕 그 자체를 추구하며 더 많이 금욕하고 더 많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일꾼과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그 경건이 있는데, 디모데 너는 너 자신부터 그 경건을 연습해라.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요, 디모데에게는 두 가지의 두드러진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방 교회를 목회하기 때문에 가려졌지만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순수 혈통의 유대인은 아닌 거죠. 만약 디모데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다 그러면 이게 컴플렉스가 됐을 거예요. 야, 너 아버지 헬라인 아니냐. 그래서 목회에 지장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디모데에게 지장이 많았던 것은 그가 어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는 어려서 젊었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목회에 지장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경건의 능력이다. 그 능력을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갈 때 너의 신분과 너의 연소함과 너의 부족함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이 능력으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방향과 길이 이 경건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육체의 연단이 아닙니다. 경건을 위한 연단을 꾸준하게 가지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능력,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되,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교회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당신은 우리와 좀 다르다. 왜 다를까요? 내 속의 본질이 다르니까 풍겨 나오는 것이 다르잖아요. 오늘 성경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돌아보니 2017년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 진리가 내 속에 충만해져 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 경건의 연단 연습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시고 힘을 다하고, 정말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이를 때까지 너는 자랄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냄새 세상에 풍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 진리의 능력이 내 안에 본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참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교회가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